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잠깐 그거 멈추고요. 감사절 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면 좋을까? 좀 한번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오늘 드리는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어떤 감사 드리실래요?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억력 싸움이더라고요. 잘 기억한 그것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력이 감사보다는 서운함이 더 잘 기억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서운한 것 하나가 탁 다가오면 그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서운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투성인데 감사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커져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돼요. 여전히 서운함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감사가 힘을 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억력이 좀 생생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서운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감사한 일 기억하십시오. 불평스러운 일 기억하지 마시고요. 감사한 것 따져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진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맛 하니까 우리의 이위 맛을 느끼는 맛의 4원소가 있대요. 4가지가 있답니다. 단맛, 신맛, 쓴맛, 또 하나 뭐죠? 짠맛. 네. 이 4가지가 맛의 4원리래요. 색의 3원소가 있는 것처럼 3의 원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게 3원소잖아요. 그 원색이잖아요. 그것이 조합이 되어서 주황색도 되고 보라색도 되고 그 이후에 수백 가지 색깔을 만들어내듯이 이 맛의 4원소가 잘 조합이 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맛들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가 맛의 4원소래요. 그런데 1907년에 도쿄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님이 하나의 물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5번째 맛을 발표해요. 그게 뭐냐면요, 감칠맛입니다. 감칠맛. 그가 발견했던 원료는 글루탄산 나트륨이에요. 흔히 말하면 MSG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MSG.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는 맛, 감칠맛이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5번째 맛으로, 우리 입이 느끼는 5번째 맛으로 그 감칠맛이 들어갔대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한 한의학자가 이 감칠맛을 내는 MSG가 들어있는 중국 음식을 먹고 구토 증상도 일어나고 어지럼도 생기고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 모든 불편함의 출발이 MSG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 위에 많은 학자들이요 연구하고 발표한 모든 논문들이 속이 불편한 거하고 MSG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몸에 해를 주는 것은 MSG랑 아무 상관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MSG가 인체에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 뭐 몸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MSG를 평생 먹는다고 인체에 어떤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발표를 하고요. 미국 FDA도 동일한 승인을 하고요. 유럽에서 그러한 식약청 같은 그러한 단체도 동일하게 인간에 해롭지 않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MSG요. 우리는 MSG가 화학 조미료 해가지고 몸에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 MSG의 화학 조미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요, 이제 화학 조미료라는 말 안 써요. 향미 증진제라고 합니다. 향미 증진제. 그게 감칠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끄럽게 몰래 숨어서 넣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넣으세요. 제 집에서. 당당하게 넣어서 감칠맛을 내세요. 몸에 별로 무리가 안 간대요.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밋밋했던 맛이요, 이상하리만치 마법의 가루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돌고, 아무 맛도 안 나던 국이, 찌개가 이 MSG 한 스푼이면 맛있게 감칠맛 나는 것으로 변하는 걸 봐요. 그게 감칠맛이에요. 저는요, 이 감사절에 우리 인생에 MSG가 있다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밋밋한 인생이고 맛없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이 감사라는 MSG가 우리의 삶에 뿌려지면요, 감칠맛이 도는 거죠. 인생의 신맛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이 감사 때문에 풍요로운 맛이 맛깔나는 인생이 되고, 쓴맛 나는 인생 같은데 이 감사 때문에 왠지 모르게 변화되어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그러니 이 인생의 MSG는 감사다. 여러분 오늘 감사 조분으로 많이 뿌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감사로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본문이요,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에 이 인생의 MSG 같은 감사를 잔뜩 뿌려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4년도 감사절 날은 내가 이거 감사했습니다, 내가 저거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다윗 어떤 감사를 했는지 우리 같이 좀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바른 교회에 화목한 밤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잠 안 오실 때 자유롭게 오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9시에만 되면 그렇게 잘 주무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한 분도 없고 모두 잠을 잘 주무시니 감사하죠. 자, 화목한 기도회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요. 한 편씩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에서야 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알고 그냥 한 번이라도 오시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읽는데 한 장씩 읽으면서요, 구절구절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시편 기자들의 시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특별히 시편 56편을 읽을 때요, 오늘 본문 전에 시편 56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 56편 표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혀 있을 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운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날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세상 천지가 다 나를 죽이려고 사로잡아도 하나님, 내가 의지되고 괜찮은 것은 내 편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 등 돌려도요,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내 편이면 힘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편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참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57절을 읽었습니다. 57편, 오늘 57편을 읽는데 그 전날 읽었던 그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내 안에서 감사가, 또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9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웬고했더니 이 9절의 말씀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렇게 찬송했던 노래더라고요. 기타를 배울 때, 기타를 코드를 배우면서 딩가딩가 치면서 내가 만민 중에 했던 그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간송하리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 다윗이 했더라고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찬송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 내가 가장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있어도 다 같은 감사겠지만 하나님, 나의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올려지는 감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문나라가 찬송하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 하나님, 나의 찬송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올려지는 찬송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체크해놨습니다. 올해 2024년도 감사절을 지날 때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감사하고 있겠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만나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감사하고 있겠지만,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의 최선으로 올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겠지만, 우리의 감사 찬송이 하나님께 크게 울려지는 그러한 감사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사람들로 서 있을 때, 만민 중에서 최고로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 하면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또 왕이고,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를 호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니, 그가 감사하는 감사는 만민 중에 최고의 감사일 것 같고, 그가 하는 찬송은 무사람 중에 최고의 찬양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다윗이요, 왕일 때 한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왕 되어서 했던 감사라면 그럴 법한데, 다윗이 했던 이 만민 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나라 중에 찬송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그 고백이 왕일 때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했는가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도망 다니다 한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해 보실래요? 표제 두 번째 써있는 앞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전편 56편에 블레셋에서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도망 나왔거든요. 간신히 적군의 손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 경계를 넘어섰는데, 거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날과 자기를 잡으려는 그런 눈초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밤이 돼서 어두운 광야 가운데 피할 곳이 없어서 그래도 몸을 좀 피신해보자 하고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지은 시예요. 얼마나 처량해요. 포로된 곳에서 피해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서 지은 찬양. 그러니 참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터널하고 동굴하고는요 똑같이 어둡습니다. 근데 차이는 이거예요. 터널은요 주장창 가다 보면요 빛이 보여요. 시로레 같은 빛이 보이면 그 빛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출구가 나오는 게 터널입니다. 굴은요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어두워지고 가도 가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게 동굴이에요. 오늘까지만 참아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다. 1년만 동굴이니까 1년 뒤에는 빛이 비칠 겁니다 라고 기한이 정해지면 그냥 묵묵하게 그 빛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빛이 없어요. 동굴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점점 낙심으로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굴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 다 합니다. 동굴 경험이요. 동굴 경험. 내가 이룬 나의 가정이 깨를 달달 볶는 그런 가정일 것 같은데 살고 살면 살수록
점점 동굴 같아요. 점점 캄캄해져요. 내가 시작한 나의 사업이 빛을 보며 열심히 되어질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빛이 사라지는 것 같고 빛도 없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다시 시작한 직장이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라고 시작한 그 직장 생활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 1년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점점 빛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동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육신에 어느덧 찾아온 질병 때문에 동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동굴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 청년은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 반기를 드는 거죠. 누가 미래가 밝대요? 그러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일이 장담되어지지 않는 그 캄캄한 동굴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밝을 때보다 어두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 동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힘있게 1월을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말이 다가오고 이제 한 달 남은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던 그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화 되었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희망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맺혀졌냐고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기억력은 아쉬운 거에 더 크게 맺혀서 아닌 것 같아요. 동굴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의 들짐승의 위험에서 피하고자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한 첫 번째 신세 타령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신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 피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그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첫 마디를 내뱉고 나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건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 타령하듯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3절 하나님 나를 삼키려는 자가 주변에 널렸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대요. 내 영혼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 나를 핥히고 삼키려는 그런 사자들 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 죽겠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사자들 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에 여우나 너구리를 잡을 때 굴 앞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뛰어나오는 거를 잡든지 그게 잡는 방법이었거든요. 다윗을 잡는 사람들이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굴 앞에 불을 질러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이 동굴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칼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가 창과 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들의 혀가 칼같이 나를 베어버려요. 그런 아픔과 고통. 또 그 상황은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쳤어요. 내 앞에 그물을 쳐놓고 나를 잡으려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해버리고 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빠뜨려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이고 아픔의 상황이고 걱정거리가 투성인 바울의 형편입니다. 동굴에 앉아서 동굴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신세를 타령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다가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이요, 뭐냐면 밤의 어두움보다 내 마음이 더 어둡다는 걸 발견해요. 밤의 어두움보다 내 마음이 더 어둡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헤맸는데, 안전한 곳을 향하여 어두운 곳 찾아서 헤맸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이 더 어둡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을 다윗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멀쩡해도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멀쩡해도요. 그런데 세상이 뒤흔들리는 어지러운 세상이라도요, 내 마음이 견고하면 안전해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밖의 어둠보다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환경의 어두움보다 내 마음이 문제구나. 어둡다고 어두움을 헤매고 다니던 내가 문제구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어두움만 탓하던 내가 문제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동굴에서.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여전히 동굴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두운 걸 알고 내 영혼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고 내 마음이 어두운 게 문제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 히브리어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예요. 이 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딱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바빠서 이리 가고 어두워서 이리 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저 뒤로 가고 왔다 갔다 흔들흔들 했었는데, 살 길 찾아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문제가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이 어두운 게 문제고 내 마음이 힘든 게 문제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굴입니다. 여전히 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확정합니다. 서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의 결단,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쿤하며 당신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보니까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잠자는 것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다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데 세 가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17세기의 젊은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갔던 청년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지고 가슴에 영광이 충만한 채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다윗인데, 그렇게 영광이 충만했던 다윗인데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살다 보니, 엔게디 광야에서 10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다 보니, 살 길 찾아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 보니, 나 여기는 조금 더 안전할까 저기는 조금 더 안전할까 하면서 내 생각대로 동굴 찾아서 남의 땅 찾아서 남의 땅 가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영광이 잠들어 버린 거죠. 내가 영광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 환경에 짓눌려서 영광이 잠자고 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아 깰지어다. 그 선포를 해요. 그러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잠자고 있는 걸 발견해요. 다윗은요, 비파와 수금을 켜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악기를 다루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 비파와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사울이 그를 발탁해서 왕궁에서 비파와 수금을 켜는 자로 세웠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왕궁을 도망 나올 때, 추측이에요, 이 비파를 등에 짊어지고 오지 않았을까? 자기의 전문가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라도 켜면서 위안받아야지. 그런데 너무 삶에 찌들어 보니까, 너무 찌들어서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환경에 치여 살다 보니까 비파 한번 켜지 못하고 그 비파가 먼지에 쌓여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비파를 켜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찬송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둡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삶이 광야다고, 내 인생이 동굴에 있다고 이 비파를 그냥 잠재워 두었구나.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깰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이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손짓들 있잖아요. 발짓들 있고 몸짓들 있잖아요. 살면서 답답하게 살면서 그것들이 먼지 쌓인 것이 있다면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비파를 깨우겠습니다. 비파를 깨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현우 형제요, 일부 때는 아는데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일본 단기 선교 청년들하고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드럼을 좀 쳤어요. 안 하려고 잠재워 놨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뭘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게 생각나네요. 제 속으로 비파야 깰지어다. 치잖아요. 여러분 혹시 잠자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젊을 때 이거 드렸었는데, 내가 왕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었는데 삶에 치여 살다 보니, 어두운 동굴 안에 앉아 있다 보니 잠자고 있는 재능들, 잠자고 있는 비파들 있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분 한 분 보면 잠자고 있는 거 보여요. 집사님은 뭐가 자고 있고요, 우리 청년은 뭐가 자고 있고요, 다 보여요. 저는 그거 다 깨워야 돼요. 잘 모르겠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비파야 깨어나라. 다윗이 그 동굴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잠자고 있습니다. 새벽아 깨워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그거예요. 새벽이 올 때까지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찬양의 소리로 새벽이 올 때까지, 여전히 밤이에요.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깨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려는 그가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둡다고 어두움을 탓하며, 동굴이라고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나도 보니, 하나님, 내가 이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는, 서 있는 성도로 새벽을 기다리겠습니다. 빛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이번 감사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던 영광을 깨우십시오. 잠자던 비파와 수금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게 우리가 감사절에 드릴 우리의 결단이고 감사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이 동굴에서 한 고백이고요, 오늘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다윗이 이제 벅찬 감동이, 이전의 감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만민 중에, 9절,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령 중에 내가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문나라들의 노래 중에 나의 노래가 최고의 노래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자리를 툴툴 터고 동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아까는 너무 무서웠던 밤이에요. 여전히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나가보니 여전히 밤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초롱초롱 맺혀있는 별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따스한 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보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깜한 밤이라 가지고 무서운 밤이었는데 그 칠흑 같은 하늘이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 광야의 황량함이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리의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나니, 잠자던 것을 깨우고 나다 보니 아직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황과 형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10절 노래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똑같은 밤인데 이렇게 변해버려요.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아지기. 다윗이 아마도 그 동굴에서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영광을 깨고 비파와 수금을 깨고 새벽을 깨우는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찬송하기 원합니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날 이거 감사해요, 저거 감사해요. 당연히 하셔야죠. 기억력 잘 살리셔서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이 감사의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 마음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게 문제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하겠습니다.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결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전 천지만지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결단, 이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